재난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오늘의 제목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지금이 재난의 시대다라는 이 말에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이 말에 가장 동의가 되는 그런 말이고 지금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재난의 시대를 살아갈 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이제 지난 90일 동안 저희가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경 통독을 쭉 하다가 제 눈에 들어왔던 그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 분이 바로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여러분하고 나눌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가 참 지금하고 많이 닮았다. 참 재난이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도 그때 사회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영적으로도 혼탁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시대를 살았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대를 살아냈던 인물, 그 엘리야라는 분이 제가 성경 통독하는데 이렇게 성경 위로 붕 뜨듯이 떠올라서 여러분하고 이번에는 그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 제목이 악한 세상에서 기도로 살기라는 제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었는데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던 큰 재난이 임했던 시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는 목축업을 하던 그런 나라 백성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생계가 농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경 사회로 그들이 들어가게 됐지요. 근데 이제 농업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무슨 다른 관계수로 같은 게 있지 않다 보니까 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농업을 하고 있던 가나안 땅에 가장 섬기고 있었던 그 바알이라는 신이 폭풍을 관장하는 신 또는 비를 주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결국 이꼴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생각이 됐던 이유가 바로 이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뒤에 보면 3년 반이에요. 이 시간이. 여러분 1년, 2년 이렇게 비가 하나도 안 와도 그래도 참 어려운데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하나도 비뿐만 아니라 이 풀에 맺히는 이슬조차도 하나도 없게 아주 바싹 말라버린 그런 나라가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이죠. 저희 그 17장 1절에 보면 그 시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길르앗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세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다. 엘리야가 성경에 등장하는 처음 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살던 곳은 요단 동편 길르앗이에요. 근데 요단강을 넘어와서 사마리아에 와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던 아합에게 지금 이 재난을 선포한 겁니다.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만 없는 게 아니라 이슬 한 방울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 시작은 지금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원인은 무엇이었냐는 거죠. 이 일 때문에 사실 아합은 대로를 했고 비가 오지 않는 내내 누구 탓을 합니까? 엘리야 때문이야. 이러고 이제 엘리야를 막 찾아주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사실은
이렇게 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재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바로 그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저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의 왕이 여기 나온 것처럼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리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르호보암을 통해서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합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몇십 년 동안에 무려 왕조가 4번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아합이라는 왕은 그 아버지 오므리라는 사람의 왕조에서 나왔던 왕이고, 그때 돼서야 강력한 이제 왕권을 가지고 나라가 조금 안정이 됐고요. 외부에서도 이 좀 인정과 강대국이 됐고, 그러면서 이 아합이라는 왕이 무려 22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22년의 통치,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16장에 그 왕에 대해서, 아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상 16장 29절에서 31절까지를 저희가 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왕 아사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을 뿐 아니라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며 숭배했습니다. 성경에서 아합이라는 왕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이전이랑 비교도 할 수 없게 더 악한 왕, 제일 악한 왕, 그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유다의 제일 악한 왕 그러면 므낫세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 그러면 아합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왕 혼자만 악하면 좋은데, 여러분 리더의 영향력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리더의 그 악함이요, 전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이라는 한 사람의 악함이 아니라 그것이 그 나라를 결정했고 그것이 그 시대를 결정해 버렸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다스리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시대였어요. 이 악함,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난을 내리실 수밖에 없이 악했던 그 첫 번째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며 숭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상 숭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여자가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누구예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그와 결혼을 했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숭배했다, 이게 붙어 있습니다. 가장 지대한 영향을 이 여인이 끼쳤어요. 그 아버지 이름 자체가 엣바알, 뭐냐 하면 바알과 함께하는 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서부터 그가 얼마나 바알과 동고동락하고 동행하는 자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 왜 북이스라엘이 시돈에 있는 공주인 이세벨을 데리고 왔는가? 그때의 강대국은 북쪽에 있었던 아랍이라는 나라였어요. 아람이라는 큰 나라를 대항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었던 조그만 나라들, 즉 두로와 시돈과 또 이스라엘과 이 나라들이 다 뭐를 한 겁니까? 연합을 하고 그걸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그러니까 전략을 가졌고, 그게 바로 결혼, 정략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두로에서 공주를 데려옴으로써 이 아람을 대항하기 위한 외교적인 전략을 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외교,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책들은 오히려 그것이 재난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이세벨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세벨의 영이요,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영향력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띄어서 다음 달에 따로 다루려고 그래요. 이세벨의 영과 그 시대를 어떻게 지금 장악하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띄어서 다음에 다루고 오늘은 그거는 다루지 않지만 하여간 이 이세벨의 큰 영향력으로 아합이라는 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바알을 섬기며 숭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섬기면 섬기는 거고 숭배하면 숭배하는 건데 이 두 개를 다 묶어서 거기에다 같이 넣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섬기다라는 이 단어는 아바드라는 아마 많이 뭐 히브리어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경작하다, 땅을 가꾸다 또는 일하다, 땀을 흘리다. 뭐 여기에서 에베드라는 노예라는 종이라는 이름도 나왔고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아바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섬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땀을 흘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숭배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한자어도 뭐예요? 높여서 절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숭배하다라는 단어 샤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거기에 엎어진다는 뜻이에요. 엎드려서 절을 했다라는 뜻이 바로 이 숭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바알을 섬기고 숭배했다. 이 두 개의 단어는 지금도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 service 또 worship 이 두 개가 하나는 섬기다, 하나는 절하다. 이 두 개의 단어가 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바로 아합이 이 바알을 예배하고 사는 자였다라는 걸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받아 마땅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예배하는 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를 보면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내가 무엇에 특히 엎어지는가 이걸 보면 내가 뭐를 예배하고 있는 자가 보여지는 거죠. 아합은 바알을 예배하고 바알에게 엎어지는 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왕상 16장 32절에 보면 그는 자기가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로보암이 두 나라가 갈라지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가짜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이야.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것도 가볍게 여기고 이제는 왕이 지었으니 뭘로 지었겠어요? 국고로 지었겠지요. 나라 세금 들여서 바로 바알을 위한 신전을 도시 바로 그들의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다 크다랗게 지어놓고 이제는 숨겨가면서 그냥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놓고 바알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신전을 짓고 그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시대였다. 두 번째는 바로 음란한 시대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왕상 16장 33절 저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은 또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전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도 더한 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섬길 뿐만 아니라 뭐도 만들었다고 합니까?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서 그 바알 신전에다가 갖다 옆에다 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가나안 땅의 주신인 바알과 그곳의 여신인 아세라는 둘이 한 세트예요. 그리고 이 둘을 예배하는 모습이 뭐냐? 그 가운데는 반드시 성행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집단 성행위가 들어가요. 그래서 바알 신전, 아세라 그 신전 그들을 섬기는 그곳에는 남창과 여창이 항상 있어요. 창기들이 있고 그들이 가면 그 예배라는 종교 행위 안에 이런 성적인 집단 성행위들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이 두 신이 결합을 하고 그리고 이 두 신이 결합을 해서 물을 내려주고 비가 오고 그러면 이 땅이 풍요로워져. 그래서 이 아세라 여신이 풍요의 여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요 종교적으로 음란함을 이미 다 합법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 예배를 드린답시고 이 신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그 아이들 안에 뭐가 심겨져 있을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봐지는 거예요. 그게 이미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음란함이 그저 그들의 문화고 그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버린 그런 게 바로 이 가나안, 특히 이 바알의 우상이고 그리고 이 아세라를 예배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젠가요? 뉴스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중고등학생 12명이 붙잡혔어요. 근데 그들이 왜 붙잡혔는가? 아동 성착취물을 팔았어요. 중고등학생들이에요. 그 중에는 법의 처벌을 받지 못할 만큼 미성년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를 팔고 유통하고 그리고 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요, 사실 어른들이 돈 때문에 만들어낸 음란물들을 보고 접하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이게 더 이상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음란함의 감각이 없어져 버려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대면 그냥 팔아내는, 그동안의 한국 사회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그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죄를 없애고 그리고 그 음란한 결혼 이외의 모든 성행위를 합법화시켜 버리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들, 이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저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가 그랬어요. 음란한 시대였다. 세 번째, 그 시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특이한 사건 하나를 열왕기상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했습니다. 히엘이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문을 만들어 달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열왕기 기자는 한 사건을 뽑아서 여기에다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건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합의 시대에, 그 시대의 특징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성이 어떤 성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뜨릴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을, 그 여리고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7바퀴를 돌아서 손도 대지도 않고 무너뜨렸던 성이 바로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성 무너진 돌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 6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그때 여호수아가 맹세해 말했습니다. 이 성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는 사람은 여호와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가 그 기초를 놓을 때 장자를 잃고 그가 그 문을 세울 때 막내를 잃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이 여리고를 다시 재건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미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이 한 성을 세웠다고요? 이거는 그 사람이 혼자 세운 게 아니에요. 왕이 국책 사업으로 다시 재개발을 했는지 뭐를 했는지 그런 걸 명령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는 그 왕의 명령대로 이것을 그냥 하다가,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맏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는, 아들을 둘을 졸지에 보내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멸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우상을 섬기는 시대였고
음란함이 만연한 시대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때만이에요? 지금은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바알이라는 우상들이 만연해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그 앞에 엎어지며 풍요로운 것만 섬기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섬기고 있는 바알은 무엇입니까? 돈이지요. 똘똘한 한 채 가지는 거,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연봉 높은 데 있는 그런 직장 가지는 거, 여러분 그런 데에 다 엎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섬기고 살고 있는 그런 이 시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도덕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음란함이 그저 이 시대를 판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도 콧등으로도 듣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로 인한 재난이 임하면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동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많은 신앙의 그 어려움들을 지금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영적인 권위자들 또 어른들의 말씀은 하나같이 뭐였는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은 아니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재난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맞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재난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악함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이 재난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지라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엘리야만 잡아 없애려고 나서는 아합과 같은 반응을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시대를 향해서 엘리야가 재난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재난이 임했어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엘리야를 찾고, 엘리야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릿 시내라는 요단 강가에 있는 작은 시내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고기와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을 먹으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요.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까마귀는요 썩은 고기도 마다하지 않는 새가 바로 이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가 신선한 고기를 입에다 물고 가면서 얼마나 침을 흘렸을까? 꼴딱꼴딱 그게 물고 가면서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그런데도 그 까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가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그 일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는 그 사람들이 아무도 이런 순종을 하지 않고 자기 입에 필요한 것만 다 꼴딱꼴딱 받아 먹고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그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엘리야는 먹고 살았는데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까마귀는 계속 순종을 했는데 시냇물은 말랐어요.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재난의 시대가 오면 그 시대에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다 재난을 당한다 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사마리아에는 오지 않고 엘리야가 있는 그 그릿 시내에만 비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다 야 진짜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네, 야 진짜 하나님이 비를 주는 분 맞네 라고 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난이요 오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당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다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에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면 적어도 그가 있는 곳에는 비가 와야 되는데 모두 다 당하는 이 재난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재난을 당하면서 교회만 안 걸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전도하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좀 그렇게 하시지.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재난이요 모든 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 당하는 그 재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저희가 좀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왕상 17장 7절에서 9절 시작. 얼마 뒤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지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내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해 두었다.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나라. 그러면 내가 이미 그에게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해 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엘리야는 시돈 땅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 여기도 이렇게 심하게 섬기는데 거기 완전 바알 소굴 아니야. 그곳에 나보고 가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한 과부를 준비해 놨다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과부가 거기 한 명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미 명령을 해놨구나. 그리고 그는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말씀하신 대로 한 과부를 만나지요. 그리고 그에게 말을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과부가 맞나 아닌가 알아보려고 말을 거는 거지요.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물 좀 한 그릇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중동 지방은 이 외부인들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섬기는 게 그들에게 굉장히 큰 덕목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줘요. 리브가 그랬고 예수님도 또 수가성에 갔을 때 물 좀 주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말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해요. 빵도 좀 한 덩어리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과부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부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이 좀 황당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나뭇가지 주워다가 나는 우리 집에 빵은커녕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주워다 불 때 가지고 빵 구워가지고 우리 아들이랑 나랑 둘이 나눠 먹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지금 이거 죽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재난의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 재난의 때가 오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혹독합니다. 사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사람들보다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재난의 때고 그들에게는 이제 살 소망이 없어지는 것처럼 정말 사는 것이 막막해지는 것이 이 재난의 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비가 더 심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이미 다 명령해 놨다더니 그러더니 이 사람은 아닌가? 다른 데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이 여인이 하나님이 명령해 놓은 예비해 놓은 그 과부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엘리야가 합니다.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소.
그가 하나님께 들었던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 과부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상황은 나를 뭘 먹일 상황이 아닌 것 같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똑같은 그 두 개의 단어가 들리는 겁니다. 통의 밀가루와 병의 기름. 그러니까 그 얘기가 바로 이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엘리야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이에요. 기도는 이 재난의 시대에 내가 두렵고 막막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뭐를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살아라, 이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게 바로 기도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본질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난의 때가 되면 막막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라는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푸념만 하고 끝내질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그 사람은요, 이 재난의 시대를 살아갈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이 다릅니다. 어떡하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오늘 예배를 작정하고 와서 들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재난의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줘야 돼요. 그게 들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입으로 그 말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이 나갈 때 어떻게 되는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도 살고 사람을 살리는 재난의 시대의 말이죠.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조그마한 빵 한 개를 구워 주시오. 그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드시오. 기도한 사람이 하는 첫 번째 말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재난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이거 이대로 가는 거 아니야? 이대로 계속 많은 분들이 올해까지도 계속 이루고 가는 거 아니에요? 더워지니까 이제 마스크 쓰는 건 점점 더 힘들고 거기에다가 또 뭐 백신은 그렇게 백신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또 막상 백신이 오니까 또 그거 맞으면 또 큰일 난다더라 또 이래갖고 또 두렵고 두려움이 계속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바로 재난의 시대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누구와 같습니까? 마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그래서 정말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제는 죽는구나 라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는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난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그리고 나서. 먼저가 있고 그리고 나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과부의 머리에는 그러고 나서는 없었어요. 왜? 내가 있는 거 이게 다야.
그러니까 이걸로 먼저 나랑 내 자식이 먹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죽는 거죠, 뭐.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은 뭐예요? 먼저 뭐를 하라? 하나님에게 드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먼저예요. 내 자식, 내 가정이 먼저예요. 그거에만 몰두를 해요. 근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엔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만약에 그 우선순위를 바꿔서 먼저가 하나님이 되면, 그러면 그러고 나서 뭐예요? 살리라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긴데 이 여인이 생각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가 어딨어. 나한테 있는 거 한 줌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가 있다라는 믿음이 여기에서 필요한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은 여호와를 그렇게 믿는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얘기해.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알았어요. 어쩌면 뭐 온 데에 다 엘리야에 대한 뭐 방이 붙었는지, 현상금 포스터가 붙었는지, 아니면 이 엘리야가 워낙 패션이 특이하신 분이잖아요. 털옷을 입고 막 이런 그런 특이한 외모 때문에 이분이 누군지 알아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직은 내 하나님이라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는 결정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여호와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결정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바꾸면 나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먼저 그분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면 그 다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엘리야가 했던 말이고, 재난의 시대에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사실 저희 나라가 막 이제 요동을 치는 때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너무 많이 오랜 시간 이러면서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뭐 선거가 있지요. 뭐 인천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온 나라가 들끓으며 이제 그 또 시장 선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들리는 이 미얀마의 이런 고통스러운 소리들. 어제는 또 보니까 그 아프리카에요. 갑자기 출애굽 때 일어났던 것 같은 메뚜기 떼가 출몰을 해서,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그곳을 다 먹어치우고 있는 그런 뉴스를, 또 세계 뉴스를 접하게 되더라고요. 재난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런 때,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사실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있는 이 재난의 때에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미얀마를 위해서 뭐 하시겠어요? 이 유구미 집사님 손녀딸이 이렇게 아픈 이걸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때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그곳에 나아가면, 먼저 물론 내가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 나아가서 드리면, 그러고 나서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믿는 자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걸 내가 듣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곳에다가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대선 모드로 들어가서 얼마나 나라가 나뉘어져서 시끄럽고 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릎 선교 기도를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신청을 받는데 지난 주일에 안 그래도 저희 사역자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무릎 선교들은 신청을 안 해요, 목사님. 풀이 이렇게 죽으셔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안 하시나? 그랬더니 한 번 했대. 여러분, 밥 한 번 먹으면 그 다음에 안 드세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한 번 나 그거 들었어.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저희가 나라를 위해서 너무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선교지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던 그 중에 반을, 저희가 앞에 반은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기도해야 될 여러 정치와 또 이 경제와 그리고 또 교육과 특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하는 4주 동안은 그걸 할 거고, 나머지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할 거고, 그 4주 동안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강사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자리에 이 악한 세상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험한 차지 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여러분 요새 나오는 뉴스를 보세요. 무슨 구미 여아 3세? 도대체 저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도 가지 않을 이런 사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저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될 많은 것 중에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하지도 않고 어떻게 기적을 바래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해놓지도 않고 왜 나한테 기적만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선택하고 드릴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르밧 여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살리라, 살아나는 기적이 대한민국 땅에도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시대고 악한 세상이라고 규정한 것이 틀렸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우리의 자녀들을 아무리 열심히 먹이고 입히고 키워내면, 그러면 그 아이가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재난의 시대가 이 나라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리더가 준비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모세가 주님 그 나일강에서 구해진 것처럼, 그 일에 수많은 여인들이 쓰임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저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리더가 세워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리더가 정말 약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른 권력과 또한 바른 아버지 하나님 정책과 그런 바른 리더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며 아버지 음란하고 아버지 우상을 섬기는 이 세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재난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살아냈던
고통했던 그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 재난의 시대를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느냐. 아버지 하나님, 말하는 그 아버지 기도의 사람의 음성을 저희로 듣게 하시고 아버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로 저희로 나아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그런 기도하는 자를 주여 보내 주시옵소서. 내가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 내가 남겨놓은 7천이 있다. 바알에 물들지 않은 자들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대로 남겨진 자들이 일어서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먼저 섬기기로 아버지 하나님 제가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요거밖에 없으면 아버지 그것으로 주를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약함을 아버지 주님 앞에 놓고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온 세상이 바알을 섬기고 숭배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며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 아버지 기도가 우리의 방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나라입니다. 정말 나라가 얼마만큼 썩어져야 하는지 아버지 보며 마음이 아프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의 사람으로 서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붙들고 기도합니다. 먼저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있는 작은 떡 같은, 작은 기름 같은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마치 눈먼 자들처럼 있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깨어나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할 말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지요. 내가 남겨놓은 자들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대한민국 땅에 주님 남겨놓은 자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남겨진 자들이 일어서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악한 세상이지만 재난을 맞이한 이 시대지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음성을 선포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람들을 살리며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특별히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그 은혜를 까먹지 않고 주님의 나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대한민국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